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2024년이 된 지가 어제 같은데 2월 달을 맞이하게 되니까 여러분 젊은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참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정신없을 정도로 지나가요. 이것저것 저 맡은 거 몇 가지 하다 보면 한 달이 휘딱 하면 지나가는데 이제 이 한 달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 바울 사도도 그랬고 또 베드로 사도도 말씀했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 종말론이에요. 여기 에스카탈로지 종말론에 대해서 어떤 사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종말이라는 게 어제 오늘 말하는 말이 아니고 벌써 2000년 전부터 종말이 왔다 마지막 날이 왔다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요. 무관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종말이라는 건 우리가 사실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 영어 단어에 perhaps today라는 말 있잖아요. 아마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 요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에 어거스틴도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 마지막 날에 할 일은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왜 인지장사의 권야술이라는 말 있죠. 사람이 죽을 때 하는 말은 나쁜 말 안 해요. 남 조조하지 않아요.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독담, 잘 되는 말. 혹시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끝날 때는 다 화해하고 가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할 일이에요. 이렇게 마지막에 할 일이 많아요.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쭉 말하는데 가만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하고 정말 비슷해요.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외부 환경은 변하지만은 인성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한 것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할 일을 몇 가지 말했어요. 난 우리 교육자나 또 예수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나 요 사상, 종말론적인 사상, 오늘이 종말이 될지 모른다 하고 하는 요 사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어떤 분은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 아무 날 아버지라고 하늘에다 적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다 사기꾼이고요. 쓸데없는 말이고 우리 마음의 신앙의 자체가 종말이 온다. 오늘 올지 모른다. 그러므로 언제나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은 뭐냐?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 오셔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준비 없는 사람은 준비하려면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리석은 처녀하고 지혜로운 처녀의 차이가 뭐예요? 어리석은 처녀는 신랑이 맞으러 갔는데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 하니까 그때 준비하려고 나가니까 이미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는 거야.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 오면 언제 애니타임 가서 만날 수 있는 거. 오늘 우리 신앙이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언제나 이렇게 종말론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준비하는 이것이 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 할 일이 뭐냐? 열심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 그 바울이 항상 한 말도 그렇게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언제나 하루 종일 24시간 자지도 않고 기도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럼 기도는 뭐예요? 호흡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24시간 순간순간 호흡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호흡이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내 전에 한번 그런 내 체험을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콜 다쳐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이거 다 뭘 갖다 붙이고
호스를 꽂고 플라스틱 갖다 모양하고 가니까 숨을 못 쉬는데 코를 못 쉬니까 입으로 숨 쉬라고 하니까 가슴이 터질 정도죠. 난 그때 이야, 호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람이 호흡하는 걸 느끼지 못하잖아요. 호흡을 느낄 정도가 되면 심각해요. 그러니까 산소호흡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의 자체를 살자. 걸음을 걸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장사를 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무슨 일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능력받는 비결이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셋과 같이 헐몬산에 올라가서 변화하는 그런 신령한 체험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아래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니 남은 9제자와 어떤 아이 아버지하고 시비가 붙게 되고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아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거품을 먹고 사람 고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좀 고칠 수 있는가 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다가 그 예수님 한 대 가면 고칠 수 있다 하는 걸 들어가지고 예수님 찾아갔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이 이제 있는 데를 왔어요. 어떻게 오셨나 그랬더니 자기 사정을 이야기한 거죠. 내가 이 아들에게 병이 나서 그러는데 뭐 그래요? 그럼 선생님 만날 것까지 없고 우리가 알아서 고치죠. 왜? 그럼 예수님 보니까 어떤 병자라도 그래서 병자 나라 하면 말씀 안 하면 그저 낫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건 있겠나 하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치지요 하니까 선생님 그럼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해서 애를 맡긴 거라요. 근데 제자들이 그래서 야 귀신아 나가라 해도 안 나가. 막 큰 소리도 나가라 그랬더니 안 나가. 애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귀신은 안 나가고 애만 고생시키니까 이것들이 사기꾼 아니야 이거. 한다고 해놓고 못하는 건 또 뭐야 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당신들 사기꾼 아니요. 아니 고친다 해놓고 못 고치는 거 애만 고생시키는 거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또 제자들은 또 제자들대로 사기 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고칠 마음이 있고 고쳐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서로 사기꾼이다 아니다 이런 시비가 이제 한참 붙어 있을 때 예수님과 이제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내려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과 어떤 사람이 시비가 붙어서 난리가 나니까 보기가 민망해서 당신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선생님이 내려오시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 당신들 제자한테 우리 아이 이거 병 고쳐준다고 해서 좀 맡겼는데 고생만 시키고 이거 이건 말이 아닙니다. 이거 사기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아니 선생님 우리가 사기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다 양쪽의 이유가 다 있죠. 그러면서 이 아이 아버지가 뭐랬어요? 혹 선생님이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에 그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때 이 아이 아버지가 좀 달리붙은 거예요. 선생님 내가 믿습니다. 안 믿다. 달리붙으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의 병을 고쳐준 거예요. 간단하게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정상으로 회복이 돼서 가는 거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게 특별한 거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나.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이 물었대요. 선생님 참 우린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됐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낫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 기억하지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능력을 어떻게 얻어요? 공부해서 얻어요? 노력해서 얻어요?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이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 능력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니까 그분이 공부 많이 해서 능력 얻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때 능력이 임하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뭐 학자의 말이 아니거든요. 주의 말씀 들은 대로 능력 있게 전할 때 그 능력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건 인위적이 아니잖아요. 능력. 저는 이 시간 우리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도 능력 있는 생활 했으면 좋겠어. 우리 목사님들 뭐 설교 원고 잘 작성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요새는 우리가 시험 내기 쉬운 게요. 내가 기도하고 땀 흘리고 막 씨름하고 그러면서 나온 원고가 보다는 오히려 인터넷에서 컴퓨터 치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가령 사랑에 대해서 나오면 그거 쫙 나오잖아요. 그걸 어떤 그러더라고. 난 뭐 그거 안 합니다만은 그걸 30분짜리 원고로 만든다 하고서 찍으면 30분짜리 원고가 좋은 원고가 생기는 거야. 20분짜리로 줄고 나면 20분짜리 딱 생기는 거야. 얼마나 좋은 원고예요. 난 그거 꼭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그게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다이나믹한 능력. 두나미스. 여기서 나온 말이 다이나믹이라는 말이에요. 다이나마이트도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보세요. 바위를 뚫고 거기다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고 폭발시키면 그 큰 바위가 쫙 갈라지잖아요. 이게 능력이야. 바위 덩이보다도 더 굳은 인간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임하게 되면 갈라지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아니면 능력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교가 특별히 신용이 타락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리예요. 모양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 예수님 때도 바리새인 사람들이 모양이 틀렸어요. 법대로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11조 했어요. 꼬박꼬박 한 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가서 길거리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그분이 많은 학문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솔직히 바리새인만큼 소교관만큼 공부했어요? 그분 공부했다는 학교 다니겠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그러나 그분한테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 아니에요. 난 이 말은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중요한 건 능력이야.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뭡니까?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대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리. 오늘 우리는 다 파수꾼의 사명을 맡은 사람 아니에요. 파수꾼이 하려는 뭐예요? 영혼의 파수꾼이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전파가 있지만 그 전파가 수천수만의 전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의 귀가 열려야 되잖아요. 말씀 듣고 하나님 대신한 권위를 가지고 내 백성을 깨우칠 사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거 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 노릇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책임을 누가 져요? 물론 죄 짓고 잘못해서 지옥 가는 거 그거 어떻게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왜? 깨우치지 못해서 그러니까.
깨우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면 그 책임은 너한테 없다. 그러게 성경에 보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불편하든지 편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거든. 오늘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있는 생활하자.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마지막 때 할 일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의 현상이 뭐예요? 사랑이 식어져요. 그 현상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말하자면 사막과 같아요. 우리 영혼의 상태가, 심령의 상태가 사막과 같아. 사막에 자라는 건 뭐예요? 나무가 자라지 못하잖아요. 뭐이 자라요? 선인장. 선인장이 뭐예요? 가시가 돋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곁을 지나가기만 해도 스쳐서 사람을 상처를 입히잖아요. 오늘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면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랑이 식어졌어요. 지나가다가 귀여운 아이 보고요, 야, 참 귀엽다 하고 봐도요, 남의 애 왜 봐요? 그 훌륭한 청년들 보고 참 대견하다 하는 마음으로 왜 쳐다봐요? 잘못하다 시비 걸려서 노인이 얻어맞아요. 사랑의 관계인 부모 자식 지간도 그렇잖아요. 요새 나 뉴스 보면서 깜짝 놀라는데, 아니 제가 낳은 아이를 제가 죽여요. 이건 짐승보다도 못한 일 아니에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자식이 죽여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어도 폐륜하라고 할 정도로 불효자식이라고 말할 정도인데, 그건 옛날 말이고 지금 부모를 죽여요. 이런 세상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젠 다 이해관계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겠나? 이거 생각하지, 뭐 사랑의 관계라는 건 없잖아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렇게 돼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인정을 받겠나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요,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의 눈에 들겠나? 이건 봉사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따가도 말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봉사는 누가 보느냐 하는 데 따라서 하는 건 참된 봉사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에는 수고가 달라요. 수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으로 수고하는 수고는 절대로 짐이 되지 않아요. 어느 애 엄마가 사랑하는 애를 위해서 참 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이게 짐이 돼가지고 이 자식 언제 죽을래라 그런 엄마 있어요. 왜? 수고는 따르지만은 사랑하면 그걸 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짐이 안 돼요. 수고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는 따르지만 이걸 짐으로 생각하는 건 수고가 아니야. 사랑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마지못해서 짐으로 생각할 때는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옛날에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 내 영혼이 성화되는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행을 한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 마틴 루터가 계단을 올라가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무릎에 피가 나는 걸 느끼면 이거 이래야 정말 이게 내가 거룩한 영혼이 되나 하고 생각하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된다 하는 걸 깨닫고 종교 개혁을 책하게 된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우리가 목회하는 것이 짐이 되면 안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수고가 없단 말이에요. 수고는 달라요.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때 이게 참된 사랑이고 참된 봉사고 참된 헌신이지. 이걸 짐으로 내가 이게 맡았으니, 내가 구역장을 맡았으니, 내가 이 교회를 맡았으니
아주 마지못해서 하는 건 이거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봉사하십니까? 사랑으로 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그럴 때 이게 내게 축복이 돼요. 절대로 고행으로 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할 때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럼 표준이 뭐냐?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지 않았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저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지 않았어요. 이게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하느냐. 옛날 진젠돌프가 그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평생을 헌신했다는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생명까지 바쳐요. 이런 사랑, 난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 말하지 않았어요. 방은 중요해요. 치유의 은사 받은 거 소중해요. 그러나 사랑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성경 그러잖아요. 사랑, 모든 게 사랑에 근거해야 돼요. 그러게 믿음도 소망도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교회는 어떤 단체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단체가 돼야죠.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요소를 빼버려 보세요. 그 인간적인 모험이요. 사교 단체에 불과하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 사랑이 떠나면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흉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세상에 지저분하고 도록이 교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은 내게 허물이 없고 잘못이 없다 하는 말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허물이 보여요? 잘못한 게 자꾸 보여요?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허물이 안 보여요. 그래서 뭘 사랑하면 그런 분이 우리 속된 말로 그런 말 하세요. 눈에 뭐 있고 불이 씌웠구나. 근데 그러면 사랑에 그 불이 씌우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저 좋게만 보여. 훌륭하게만 보여. 멋있어만 보여. 애기들 보세요. 애기 사랑하는 엄마. 그 우리가 옆에서 쭉 볼 때는 그 뭐 잘생긴 거 같지 않은 애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애기 엄마는 자기 아이가 제일 잘생겼어. 그 목사님 지나갈 때 목사님, 저는 우리 한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뭐 목사님 그 말씀하는 건데 간증으로 들었는데, 어느 여성도가 애기 낳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목사님 우리 애기 좀 보라고 사랑을 하더래. 근데 목사님 저 보니까 솔직히 객관적으로 볼 때 뭐 잘생긴 애는 아닌데, 그래서 그 참 목사님 지혜가 있어. 야, 그 참 베이비구나 그랬대. 사랑하니까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냐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나한테는 제일 잘생겼어. 왜 그래요? 허다한 허물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 어떤 분은요 교회 목사님을 나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목사 흉보는 사람이 있어. 그건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흉보고 허물 보여요?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보든지 허물이 안 보이고 조화만 보이면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보나 사랑으로 보세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요 교인들 볼 때 뭐 이런 교인사는 나만 잘해요. 그러나 사랑으로 보면 다 덮어 보여요. 뭐 혹 잘못하면 그거 몰라 그러지. 저도 어떤 때는요 목회하는 때는 어떤 때는 와서 막 갈짱갈짱 긁는 사람, 긁는 사람이 있어. 그 순간은 좀 괴롭지. 그러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건 몰라 그러지. 몰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허물이 안 보여요. 나 손자도 키워봤습니다만 손자들 키우는데 어떤 데 할아버지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제 마음에 안 들면 뭐 어떤 데는 와서 할아버지 뭐 귀싸움도 때리고 그러더라고. 그럼 그 아이하고 내가 가서 싸워요? 싸우면 이길 수 있지. 그래 몰라 그러지. 그러니까 얘가 잘하니까 그때면 할아버지 이상 좋은 게 없어. 할아버지가 저거 그러면서 그 좋아하더라. 몰라 그러지. 예수님 보세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요, 저들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으로. 알지 못해서 그런다 할 때 다 용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하늘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는 건 뭐 내가 돈이 많아야만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형편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뭐 꼭 호텔에 가서 대접해야 대접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막국수 10,000원짜리 막국수로 대접해도 대접 아니에요. 청국장집에 가서 5,000원짜리 밥 먹어도 그거 대접이에요. 내 형편대로 무리하게 하는 말 안 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대접하면 돼. 난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이랑 그래서 가끔 만나서 난 내 형편으로는 할 수 있는 대로 대접도 하고 내가 바꾸죠 그러는데 난 비싼 거 안 해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형편대로. 난 냉면을 좋아하니까 나와 같이 냉면 좋아하는 사람은 냉면집에 청해서 그저 10,000원짜리 냉면 한 그릇 얻어먹고 약간 나눠 먹으면서 서로 담화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대접하라. 옛날 아브라함이 대접하기를 좋아했더니 부재 중에 뭘 대접했어요?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잖아요. 돈이 꼭 많아야 대접하는 게 아니라 내 형편에 맞게 남을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할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난 대접받는 수보다 대접하는 수가 많아요. 그게 내 기쁨이에요. 서로 좋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대아리는 서로 섬기라 그랬어요. 섬기라.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4장 10절이 그런 말이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정직이같이 서로 봉사하라. 목사를 영어로 패스터라고 하잖아요. 또 다른 말로는 미니스터라고 하잖아요. 장관도 미니스터라는 말 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장관을 미니스터라고 안 쓰고 세크리타리라는 말 쓰잖아요. 비서야. 세크리타리 오브 아그리컬처, 농림부 장관이 우리말로 말하면. 난 그 옳은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 방면에 비서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니스터, 사실 미니스터라는 말도 봉사라는 뜻 아니에요. 목사는 봉사자예요. 누굴 봉사해요? 교인들을 봉사해요. 교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요새는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목사가 자꾸 교인들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물론 교인들이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인데 하고서 섬기는 거 좋아요. 그러나 섬김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황송한 마음으로. 내 정정하는 말이지만 어떤 목사님은 그 교인들의 인식이 우리 목사님은 호텔 가서 대접 안 하면 안 돼 하는 거로 인식이 된 거 있더라.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텔 갈 수 없는 교인들은 목사님 대접할 수가 없죠.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나 이거 내 말에서 미안합니다만 어떤 삼성에 사장하는 분인데 한 번 대접한다는데 롯데 호텔에 가서 나는 그래서 오라고 해서 모르고 갔는데 꼭대기층에 올라가더니 그 미로 같은 데 한참 들어가더라고. 한참 들어가서 대접을 받는데 그냥 음식 먹는 데로 가서 나와서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회원들만 갔는데 그 음식 값이
3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건데 깜짝 놀랐어요. 나 그다음부터는 그런 데 가지고 안 가요. 아, 내가 뭔데 그런 데 가지고 먹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데 또 분들 생활이 그분은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래. 안 하면 말이고 내가 뭐 그거 안 먹어서 뭐 내가 잘못돼요? 난 그래서 냉면 한 그릇 먹어도 괜찮고요.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보리밥 한 그릇 먹어도 괜찮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호텔 가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 우리 목사님들은 조금 난 조금 듣기 거북한 말이지만 너 자꾸 바꿨으면 해요. 예수님 말씀 들으세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요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누굴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지. 오히려 섬김 받으면 몸둘 바를 모르고 황송하게 생각해야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난 옳은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자격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 자세, 이게 필요해요. 또 어느 목사님은 뭐 교인들한테 하나님 섬기는 걸 대신에 목사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대신이라 그걸 자꾸 훈련시켜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자꾸 하는데 이건 천당 가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받을 상은 이미 다 받았느니라. 그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각 다른 은사가 있는데 무슨 은사를 받았든지 그것 가지고 섬겨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쫙 은사가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은사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하고 저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르다 해서 저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탤런트를 똑같이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로 바울은 비교했어요? 우리 몸의 지체에 비교했어요. 눈, 코, 입, 귀, 목, 손, 발, 아래 내장, 오장, 육부 다 기능이 다르잖아요. 이 가운데라도 하나라도 없으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도 요긴하지 않은 거, 중요하지 않은 장이 기구가 없잖아요. 다 중요해. 뭐 요새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아이들을 낳아도 아들 낳으면 귀하고 딸 낳으면 그까지가 낳느냐 마느냐 낳기는 낳지만 미역국 먹어도 부인들이 가슴을 펴지 못하고 쭈그려 들고 먹었어요. 근데 요새 많이 달라졌죠. 난 우리 딸애도 아들만 둘 있는데 좀 불쌍해. 저거 딸이 있으면 더 좋은데 나는 딸이 둘인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만큼 바뀌어졌어. 아들이라는 게 뭐 그 며느리가 그 영웅 같은 며느리 들어와가지고 해서 자기 남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저 아들한테 전화만 해도 그 전화 아들한테 자주 하지 마세요. 딱 그래.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렇게 다 은사가 달라. 바꿔지는 세상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받은 은사가 뭐든지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해서 그래서 우리가 to live in harmony라는 말 쓰지 않았어요? 한 마음으로 가라. 조화를 이루라. 우리가 목사도 그래요. 목사라고 다 똑같잖아요. 다 달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목사 하나 한다고 해서 꼭 뭐 비난할 거 없어. 그 사람 다르게 하는 거야. 성경 원리에 어긋난 건 아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에 안 어긋나고 자기대로 하면 그 사람을 존중해야죠. 다른 거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건 달라요. 다른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살아도 부부가 똑같아요? 달라요. 인정해야 돼. 다른 걸 인정해야 돼. 우리가 합창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같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서로 인정을 하고 같이 나올 때 이게 하모니가 되잖아요. 화음이 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화처럼 아름다운 건데 그건 뭐냐? 다른 사람의 탤런트를 인정해야 돼.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은사가 다르. 교인들도 보세요. 다 은사가 다르잖아요. 각시각색이 다 모이잖아요. 어떤 교회는 우리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만 모인다고 해가지고 당신은 우리 수준에 맞지 않으니까 다른 교회 가시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여야 돼. 그런 게 교회예요. 공부한 사람도 있으면 공부 못한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권력 있는 권력자가 있는가 하면 아무 권력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인 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나 교회 오면 누가 높고 낮고 없잖아요. 누가 부하고 가난한 거 없잖아요. 누가 공부 많이 하고 적게 했나 그거 따지지 않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천국이지. 이게 아름다움이지. 단 내가 받은 은사 가지고 봉사하면 돼.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자세로 봉사하나? 여기 보니까 청지기의 자세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랬거든요. 청지기. 그 집에는 그 재산이 많고 크니까 옛날 청지기를 줬어요. 요새로 말하면 매니저야. 그걸 스튜어드라 말씀입니다만 매니저, 요새 말로 말하면. 매니저는 주인이 아니에요. 오너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매니저의 자세는 뭐냐? 이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데 이걸 누구처럼 하느냐? 주인의 마음으로 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목사 보세요. 목사는 교회에 책임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목사예요? 아니에요.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안 되는 게 목사의 책임이 커요. 그럼 어떤 마음을 하냐? 주인의 자세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응답했으면 책임감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책임감. 이 재산을 불구는 거 내 책임이에요. 왜? 주인이 나한테 맡겼으니까. 어떻게 맡겼는데요? 나를 충성되다고 인정해서 맡긴 거 아니에요. 주인의 기대가 이만큼 큰 거 아니에요. 이 기대에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아무나한테 맡겨요? 믿을만 하니까 맡긴 거 아니에요. 믿을 진짜 쓰룡자 아니에요. 믿으니까 쓰는 거야. 믿으니까 신탁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서 충성되다고 인정해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겼는데 내가 주인 행세하고 그냥 대접이나 받겠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바룩할까? 그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죠? 내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 물었죠?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좋겠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말씀 한 거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누구 양이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내 양. 우리 목사 양이 아니에요. 목사는 그 양을 책임지고 맡은 것뿐이에요. 맡은 거. 청지기는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서에 뭐랬어요? 맡은 사람에게 구할 것은 재간이냐? 아니에요. 충성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 한문자에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가 충 아닙니까? 중심으로 얼마나 크게 하느냐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중심으로 하면 돼요. 또 성자가 뭐예요? 말씀 원변에 이룰 성자 아니에요. 말한 대로 하려고 힘쓰면 돼요. 요게 충성이에요. 영어로는 faithful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믿을만한 사람.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이 돼야지. 우리 목사만 믿을 기다가 말뿐이야, 말뿐이야. 그건 끝난 거예요. 난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여러 주변의 목사님들도 많이 봤는데
전 자꾸 왔었습니다만 내가 저래 타코바에 있는 목사님은 정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좀 말씀이 조금 어눌해. 그래서 그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무슨 말씀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채는데 처음 가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을 정도예요. 근데 그분이 인격이 성실하고 그 말씀한 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모습이 교인들한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실함 때문에 교인들이 모여서 그 타코마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해나가시더라고요. 목사가 말 잘하는 건 다 나쁘다는 말 아니에요. 그냥 말쟁이가 돼서 말은 말이고 행하는 건 행하는 거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건 말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성실하자.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 된다고 하는 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나오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목사들이 조금 잘못되고 착각에 빠지고 싶고 그 얘기 있는데 교회가 좀 잘 돼서 교회가 커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한 건데?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 이걸 내가 차지하려면 그건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자.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자. 끝으로 청지에게 맡았으면 그걸 끝나요? 아니에요. 맡긴 거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계산하자. 내가 너한테 얼마를 맡겼는데 내가 이것 가지고 얼마나 남겼느냐 계산하자는 날이 와요. 그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돼. 그 다음에는 뭐 있다? 심판이 있다. 성경은 그러지 않았어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남겼으면 남긴 대로 복을 받을 것이고 남기지 못하고 본전 그대로 있으면 저주를 받을게. 악하고 게으른 종 하는 말을 들을 거예요. 맡은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으로 얼마 남겼느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돼요. 저는 어떤 때 참 교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데 그럴 때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받지? 하는 두려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지만 대접 못 받으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접 받으면 황송하게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들으세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가 두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나타날까? 칭찬받는 종이 될 것이냐? 저주받는 청지기가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열심으로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능력받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된 것을 증거하고 남을 대접하기를 힘쓰므로 천사를 대접하고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일에 힘쓰고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누가 보든 안 하든 충성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였다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역자든 교인이든 다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여러분 돼서 마지막 날 주께로부터 칭찬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런 청지기의 귀한 직분 맡겨주셨는데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주인의 마음으로 최선 다해 충성함으로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정직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